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념을 가지고 자신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88장, 통합 찬송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8장, 통합 찬송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고절하여 벼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구조는요, 성경 전체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성경이 66권인데 반해서 이사야서도 66장이죠. 그런가 하면은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은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이 27권인 거에 반해서 이사야서의 나머지 27장, 다시 말하면 40장에서 66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조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사야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 1장에서는 어떤 문제의 심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죄악을 범하고 또 그 죄악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행하기 때문에 심판한다 라고 하는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책망하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행위와 입술로 말을 하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 잘못된 예배에 대한 그 책망, 그리고 그 이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남유다 백성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는 그런 행위와 모습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행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16절의 이 구절에서 보면은 스스로 씻으라 라고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라하츠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체적이나 의학적으로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세척한다라고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고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고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요 하자크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성화시킨 몸이 되라 라고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1장 16절의 이 부분을 19세기 주석가인 델리치는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스스로 씻으라라고 하는 단번에 회개라고 규정을 했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고는 이 부분은 점진적인 성화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마음을 스스로 씻고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징계를 받는 중이라도 회개하고 악을 버리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악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면 멸망을 이룰 것밖에는 없을진데, 죄악된 그 악한 생각이 너희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씻어 스스로 깨끗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본문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회개는 죄와 연관되어 있는 마음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악된 상태였던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기 위한 심령과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개에 대해서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는요, 목욕하는 자와 같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생활하는 가운데서 발을 씻는 것 같이, 매일매일 발을 씻는 것 같이 반복적인 회개를 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이나 또는 요나 또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반복적인 회개로 모든 믿음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을 매일 씻는 것과 같은 회개, 이것은 한 번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저지러지는 죄, 그 죄악을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는 근본적으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버리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성회에서 악을 행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은 그들이 성전의 마당만 받고 헛된 죄물을 드리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예배의 형태를 질책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앞에 이사야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하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죄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성전, 형식적인 예배당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결국에는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오기 때문에 속임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속임수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는 이 말은 바로 뭔 얘기냐? 세상말, 속임수, 또 거짓된 자들, 이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마당을 밟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들은 성전 밖 마당 생활을 하는 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성회에 모여서 악을 행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그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악에서 떠나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물만 드리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악을 버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헛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기도나 형식적인 헌금이나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회나 어떤 기도회 모임이나 이건 다 헛된 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을 벗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되 자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자백의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자백을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하고 동의하고 시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백은요, 회개를 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따라서 자백이 회개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일부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를 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머무르는 자백에 그 곳에서 서 있습니다. 회개까지를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잘못을 고백하고 바른 삶을 약속하는 것은요, 회개를 하기 위한 자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백이 회개가 아님을 알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백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술만으로 공경하는 자들이다 라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반드시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며 공경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공경하지 아니하고 속임수고 또 행위적인 그러한 그들의 입술이다. 다시 말하면 자백이다. 입술로는 아무리 열심히 자백한다 하더라도 마음 상태가 죄를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행위로 바뀌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자백에 머무르고 회개가 아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 죄악된 마음이 아닌 회개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씻으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또 만홀히 여기고 악한 행실 또 악한 행악 이런 것을 그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들은 분개를 했습니다. 왜? 자기네들은 행악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북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적도 없고 무수한 제물을 드릴 때에도 모세 율법에 따라서 병든 것이나 저는 것이라 이런 걸 드린 일도 없고 수양이나 번제와 같은 짐승을 다 드렸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 그 향을 가지고 분향을 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예배를 다 지켜 성회도 행하였건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다라고 질책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씻으라 라고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즉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회개를 하라 라고 책망하시면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젖은 손을 깨끗이 할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 그 심령, 그 고백,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니는 회개, 이 회개를 한 후에는 스스로 깨끗이 하는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성화의 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의 모습, 거룩한 삶, 이런 삶의 모습으로 걷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악에 그을림된 내 본성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내가 더러워진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성결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믿음 생활 가운데 거듭난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거듭나서 새롭게 또 새로운 사람으로 성화의 근거는 그 속에서 말씀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뜻으로 순종하는 예배 생활, 이게 거듭남의 삶이고 또 성화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요, 거듭난 후에 그 지켜지는 그 하나님의 법,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육신의 법, 다시 말하면 내 내면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는데 죄성으로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그 법 아래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은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번복해서 보면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세력, 즉 육체의 부패성인 옛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내 심령의 그 모든 것들을 범죄의 길로 자꾸 이끌어서 사로잡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 심령이 싸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그 우리의 육신의 법을 철저히 우리는 벗어나서 성화의 길, 다시 말하면 거룩한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모든 의지를 복종시켜서 나가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낸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 거듭난 사람의 길, 이것을 걸을 때에 진정과 신령과 이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깨끗이 하고 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님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과 같이 희게 된다라고 본문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죄를 붉은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홍색과 진홍색으로 비유하고 말씀하십니다. 피로 물든 상태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요 17장 4절에서는요 붉은색을 바벨론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지상의 나라의 색이고 또 마귀의 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이 더럽힌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거룩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 예배는 뭡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형식을 갖춘 우리가 주일 예배 또는 각종 공식 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두고 말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개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합당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주일에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주일 이전 토요일까지 내 삶 속에서 항상 예배의 삶이 진행되는 것,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일 예배 시간만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두 손 들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간절한 마음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6일 동안은 세상에 젖어서 살다가 단 하루 주일 그것도 1시간 예배 시간에 와서 드리는 예배라고 그게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눈을 감고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또 마음이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설교가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감동됐다고 해서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예배 생활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일에 맞아서는 예배당에서 나와서 조용히 예수님과 만나 나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행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멀리하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일상적인 생활에서 거듭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이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교회 생활,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형식적이라는 말은요, 죄악을 버리고 허물이 많은 모습으로 예수님만 믿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고 곤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앞에 이사야서 1장 14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생명이 없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시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바른 예배 생활을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항상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예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의 무릎을 꿇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성화된 모습, 거듭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에 어긋나는 모든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 십계명의 깊은 내용은 뭡니까? 의와 선을 행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그런 내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믿음으로 예배 생활을 하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사는 내 스스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요 죄악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도 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이 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요, 스스로 계약할 수 있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해봐야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깨끗이 씻고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깨끗이 할 때에 의로운 삶을 살고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온전히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이 하라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세파에 휩쓸려 살면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심령과 육신에 묻히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묻어있는 모든 더럽고 또 허물이 많은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다 정결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하며 예배 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를 지켜주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영적 예배의 삶을 항상 행하면서 모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예배 생활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사한 영혼 사한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씻는 회개, 우리 모두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성회의 모습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배 생활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들을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오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설교 속에서 회개나 죄 얘기를 하면 많이 싫어하죠. 듣기도 싫어하고. 나 죄진 거 없는데, 나 일상생활을 참 열심히 사는데,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런 영적 예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스스로 깨끗이 씻어 성결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